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음 교리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여짜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앉으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를 많이 할까요? 제가 이제 미국 목회를 마치고 한국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상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직장생활, 비즈니스, 가정생활 정말 바쁘더라고요. 특히 가정주부는 더 바빠요. 아이들 챙기랴, 남편 보살피랴, 또 가정생활 하랴,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또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분주한 생활을 보내다가 자칫 신앙에 대한 나태함을 가져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좀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답을 찾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들으심 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든 이유는 제각각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고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주변에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 군중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19절인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기관의 말씀 속에 말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서기관이 누구인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는가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원래 왕정시대 때부터 존재한 인물인데 이 왕정시대에는요, 왕궁의 일을 특히 문서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직이 이 서기관이라는 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박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관적인 역할도 감당했던 인물이 이 서기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랍비라, 선생이다 라고 칭하면서 존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서기관은요, 율법을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들에게는요,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 찾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혹시나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랍비라고 불리면서 정통적인 율법 학자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습니다. 이 서기관 밑에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스스로 남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생으로서 제자를 가르쳐야 될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지극히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도 처음에는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군중들 무리 속에 아마 거기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과 다르게 어떤 놀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뿅 가는 거예요, 다들.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온갖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당대 불치병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그냥 한 방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는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따른다면 현재의 삶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있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나도 동일하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를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칫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곧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답이 우리가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 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날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요,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힘든 사업이 한순간에 번창될까요? 금세 부자가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래요? 대답을 안 하는 이쪽 빼고 이쪽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부정이고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서기관과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또 놀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관심과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서기관처럼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 어떤 현상적인 것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그 현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내가 처한 삶의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넘칩니다. 나의 눈앞에 무슨 현상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면 광신도적인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100번, 1000번 외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벌여놓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은요, 종이짝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는 세속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지극히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서기관의 믿음을 우리와 한번 대조해 보면서 나는 이 서기관과 다를 것이 있을까 아니면 흡사한 내용이 있을까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나도 서기관과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있더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금 전에 무리 중에 끼어있던 서기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사람을 제자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또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시점을 어느 시점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제자가 지금 즉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정죄를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저는 뒤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가 죽었다기보다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캠멜 몰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캠멜 몰간이 이런 예화를 이 본문을 갖고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옥스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아담 스미스라는 박사가 한 번은 이제는 안식을 갖고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지방을 다니면서 몇 개월, 수개월을 걸쳐서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텐트를 짓고 고치는 한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여행 가이드로 삼기로 원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지방에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할 것인데 내 여행 가이드로 대해달라고 합니다. 내 보수는 충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년이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아담 스미스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선생님, 먼저 나로 하여금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청년에게 나의 여행 가이드가 되게 달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의 옆에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병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였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청년은 비록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판단이고 갈등입니다. 사람의 규범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여행 가이드가 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청년을 욕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22절이죠. 우리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조차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는 부자지간에 마땅히 갖춰야 될 윤리조차도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자는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들보다 부모보다 먼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에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급한 것이 마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일 때문에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칠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급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도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다급하지 않는, 시급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상담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담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담가는 피상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지금은 스케줄이 다 차 있기 때문에 3일 뒤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피상담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담받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3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 될 피상담자가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종종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락해보면 왜 상담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상담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그 당시에는 상담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3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 마음을 안정을 시켜 나갈 때 어느 순간 상담받을 가치가 없게 돼버리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 시급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의 제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이 지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더 그 제자를 향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나를 적극적으로 따라라 라고 말씀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이 시급하고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이 급한 일을 좀 처리하고 나서 내가 그리고 나서 목사님 시킨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곧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때는 곧 끝이 난다는 겁니다. 곧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나서 아무리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하면요,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차는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기차는 이미 떠나고 맞다는 겁니다. 밖에 슬피 울며 고통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급한 것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게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사정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은 뒷전으로 물러내고 있지는 혹시나 아는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우선적인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무엇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개최했습니다. 사역 박람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한 사역들입니다. 모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어야 될지 정확하게 깨닫고 사역 박람회도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들으심 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